도반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여는 이 아침에 항상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큰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제의 마음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마음, 어제의 보다는 한 주름이 더 펴진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사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 그러한 우리들의 중생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마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100년의 원망도 한마디 말에 녹을 수가 있고 100년의 깊은 인연도 한마디 말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달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말 한마디가 생사윤회의 물꼬를 바꾸고 말 한마디가 일생의 복덕을 이룬다. 복의 물꼬를 트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말 주위에서 자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죠? 그거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어떤 한마디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잘해준 것을 바로 원래 자리로 되돌려버리겠다. 그러한 복수하는 마음도 들고, 그죠?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리하여서 균형을 잡아서 뭔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소연도 하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만은 상대방을 망가뜨렸더니만은 그냥 속이 뻥 뚫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뭘까요?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힘들게 줬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 것을 모두 뺐고, 그래서 상대방을 주기 이전보다 더 좀 안 좋은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속이 뻥 뚫렸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속이 뻥 뚫렸다고 이야기해요. 뭘까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렇게 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시원한 마음이었다는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나고 보면은 또 다른 그러한 회한을 쌓게 되는 거지요. 그리하여서 그러한 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가 7생의, 7생의 원한을 푼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다면은 말 한마디가 7생의 원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바로 이 말 한마디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죠? 준 것을 빼앗으면 내가 시원하다고 하는데, 통쾌하다고 하는데, 본래 자리가 그렇게 통쾌하다면 그러한 힘든 것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할 때 상대방에게 더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아상에서, 에고에서 더 쉬운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나로서 새로운 업을 만들어가면서 뭔가의 관계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지 않다. 나를 인정받지 못했다. 나의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나를 우습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걸 파괴합니다. 그 순간에 나도 파괴된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 나도 파괴된 것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들 본래 뭐 하려고 했었죠? 그 업에 문제가 있었고 그 업의 밑에 있는 그 에고, 우리들이 제7식 내가 무엇이다 하는 그 나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나가 파괴되고 없어지다가 보니까 내가 뻥 뚫렸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갔을 때 다시 나의 에고, 제7식 만화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만화식은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끝없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삶의 되풀이, 윤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윤회, 이러한 업, 바로 말로서 드러납니다. 왜? 우리들이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이전에는 그냥 생각 그대로 식과 식의 대화로서 마음과 마음으로서 번개같이 전달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러지만 우리는 이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갖췄기 때문에 말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무슨 동시통역가이겠어요. 그죠?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언어로서 하소연하는 것을 부처님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갇혀있는 하드웨어의 밑바탕에 있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알아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업이죠. 업의 어떤 면이에요? 바로 지난 관성을 되풀이하려는 거죠. 그죠? 지난 방식을 끝없이 유지하려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거기에 휘둘리다가 보니 그 업이 주인공이 됐을 때 바로 툭 튀어나오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죠? 업장을 두텁게 하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모진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그것도 하나의 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말고 다른 업도 한없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업들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두를 파괴하려고 하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휘둘려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이 없습니다. 100년의 은혜를 한순간에 원수로 갚을 수도 있고 100년의 원한을 한순간의 은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바로 업의 주인 순서를 바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업 속에 담긴 수많은 것들을 항상 살펴봅니다. 하나의 속에 담겨 있는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항상 알아차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짜릿하게 하는 것도, 그죠? 무기력하게 하는 것도 다 수많은 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나머지를 다 태워서 싣고 갈 수는 없다. 바로 마음의 주인된 모습입니다. 주인으로 살아갈 때 잊어야 할 것을 잊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온 법계로 가득한 나의 한계를 지금의 나의 한계보다 더 큰 나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그러하듯이 온갖 사랑, 온갖 좋은 호의, 관계,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에서 비롯되어 준 것, 내가 더 큰 나가 되려고 했던 마음, 그래서 새로운 나로 살려고 했던 마음,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잊어야 할 마음은 뭘까요? 꽁꽁 닫고, 꽁꽁 닫아서, 꽁꽁 닫아서 바로 가두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나의 틀로 가두려는 더 작아지는 마음입니다. 작아지다가 보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죠? 놓을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는 마음이냐, 열린 마음. 닫는 마음, 바로 업의 마음이죠. 열린 마음, 바로 본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래 있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몽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전도몽상은 뭐예요? 바로 본래 있는 것이 주인이 아니고 본래 없던 한 부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주인된 것. 그것이 바로 전도몽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입니다. 고마움입니다. 그죠? 그리고 잊어야 할 것, 바로 그런 데서, 그런 과정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러한 어제의 습성입니다.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잊어야죠. 거기서 일어나는 섭섭함, 내가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에고의 마음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연을 쉽게 잊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오래도록 붙들고 살까요? 근데 무엇을 잊고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항상 내가 지금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그것을 돌아봅니다. 햇살 가득한 날에 건네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 참으로 부드러웠던 미소, 힘들었던 날에 내가 받았던 작은 정성, 그리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이 말없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들, 그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이 고마운 인연들,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러한 고마움을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
그런 것은 자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남는 것, 남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나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던 것, 그건 모두 변화해가는 업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업이라는 하나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보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본래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본래 있는 것으로 본래 없는 것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공덕이 현실에 드러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쫓아내는 것, 업이 이끄는 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잊어야 할 것을 기억을 합니다. 100년의 은혜를 물같이 그냥 흘려버리는 수도 있고 한순간에 말을 바윗돌에 새기는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 하나 엉뚱한 손님이 바로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바로 100년의 원한도 100년의 공덕도 한마디 말에 달렸습니다. 7생의 원한과 은혜가 바로 이 순간의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업의 한마디일까?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본래 나의 한마디일까? 닫힌 마음의 한마디일까? 열린 마음의 한마디일까? 한번 나의 한마디를 한번 되살펴봅니다. 무심결에 나온다는 그 한마디,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장을 두텁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도끼로 나를 찍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잘 다듬을까요? 다가오는 인연을 찍어 무너뜨릴까? 아니면은 다가오는 인연을 이쁘게 만들어 나갈까? 항상 알아차림의 하루, 본래 있는 마음의 하루, 본래 있는 부처님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힘든 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에 바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서가모니불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 본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한마디 말로 바로 일생의 복덕, 영원한 복덕을 이루는 길입니다. 말 한마디로 생사윤회의 물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생의 복을 열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고 열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부터 오늘 우리 나의 말 한마디 당연함 속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하루 알아차림으로 이르는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